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34년 일제치하 시절이죠. 일제치하 그 시절에 신사참배 문제가 한국교회를 몰아붙이고 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학교의 부흥회에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일사각오, 죽기를 결심한다, 그런 뜻이죠.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죽기를 결심해야 된다. 죽으면 산다.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가 접어들고 세월이 90년, 2000년대 이렇게 접어들면서 갈수록 이제는 순교라는 말이 많이 무색해졌습니다. 아니, 그 단어 자체가 별로 와닿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왜냐하니까 우리가 순교를 별로 안 하고 싶었어.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의 간증이나 고백 속에서 자주 쓰이던 말들은 나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각오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당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말들이 자주 간증 속에, 고백 속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간간히 들을 수 있을 뿐 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뭐 헌신, 뭐 그렇게 결단, 결심, 각오, 뭐 각오는 더더구나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실용주의로 인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결단과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하다 보니 그런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결심한다, 결단한다, 헌신한다, 이런 말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설교 요약지 보면 맨 마지막에 오늘의 결단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나마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고든 신앙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세 번째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32절에서 3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인자, 예수님을 두고 말이죠,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정하죠. 십자가를 질 각오로 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이런 결단,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런 각오가 필요했다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 시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이왕이면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결단,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 대신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리는 좀 더 원색적인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이런 말들을 지금도 우리는 한다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물론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을 안 받는 건 아니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 믿는 것과 복 받는 것이 상관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도 고쳐집니다. 실제로 병 고쳐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어 형통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냐,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냐, 이거예요. 만약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치지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지 않고 출세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있고. 그러면 저는 목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놓더라도 여러분도 다 그리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유합니까? 그렇게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사는 것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부자다, 자기가 생각해 나는 부자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과연 몇 대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언제든지 내가 떠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예수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그것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 생각하고 내가 교회 왔는데, 아니 보니까 나는 그런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곧 버려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별 신통찮은 그런 존재보다도 더 시원찮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오병 이어 가지고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봤어요.
이런 기적을 점점 보면서 마음속에 또 다른 기대가 일어났던 것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야, 야,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라면 야, 저분이 나의 어떤 소원도, 나의 무슨 소원도 들어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겠네 하면서 기대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35절 보세요.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좀 그래요. 그래서 목도 좀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았으니까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데? 그게 뭔데? 너희들이 뭘 원하는데? 라고 물으시는 게 3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 야고보 요한이 거기에 답을 하기를 37절 개역성경,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개역성경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제자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차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날이 되어가지고 정말 좋은 시절에 와서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시면,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댔거든요. 그 주님이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계시고 주님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는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의정 좌의정 이런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변질되었다는 거죠.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상태에 있는 거죠. 더 가관인 것은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이걸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무슨 말 하냐? 지금 너희들 이 예수님 지금 어떻게 이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쳐도 뭐 할 건데, 야단을 치긴 칩니다. 분노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분노하죠. 그런데 이들이 분노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너희들만 해먹을 작정이냐? 어떻게 우리 빼놓고 너희 둘이서 와가지고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너희 둘이만 지금 한 명 우편 한 명 좌편,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그렇게 딱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냥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야, 오늘 이 설교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VIP들이나 이게 처음 초신자들은 이런 우리 기존 성도들은 지금 이 설교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예숙 자매님 가족들도 왔는데 이게 내가 많이 신경이 써졌어요. 오늘 이 설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뭐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 내가 다른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많은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은 또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의로 하니까
제가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뭐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도 좋냐?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훌륭한 기독교 정치가, 훌륭한 기독교 사업가, 훌륭한 기독교 교육가, 기독교 전문인들이 사회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연초되면 우리 세계주일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들고 했죠. 뭐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게 좀 정말 물질을 잘 이렇게 벌 수 있는 사업가들이 좀 나와서 그래서 좀 잘 벌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대로 같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동기.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과연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것 때문이냐?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좋으신 주님을 내가 따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지라도 그죠? 내가 그것이 순수한 동기가 그 자체가 아니고요. 뭐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주님 그런 것이냐? 도대체 뭐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냐? 이겁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영광에 대한 기대가 가장 강력한 동기라면 나의 신앙의 동기는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수한 동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은 결코 세상의 영광이 동기가 되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따르는 거.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따르는 사람은 거지없이 좋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뭘 딱 노리고 나를 따르면요. 그게 그 수가 보이잖아요. 그 수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딱 그 선에서 합니다. 그 선에서 하고 맙니다.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따르면요. 한없이 퍼주고 싶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도 그렇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 영광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없느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이것 때문에 더 고민했어요.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했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뭐냐면 그래 봐라 너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 지금 알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뭐하러 가신다고요? 앞에 말씀이죠. 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역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제자들이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느닷없이 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에 만약에 예수님께 앉힌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그 오른편 왼편 양쪽에 달린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강도 대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다. 아무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죠. 십자가 죽음의 잔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39절에 보니까 예언적인 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39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니,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아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선언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결국 이 말의 흐름이 뭐냐니까, 결론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듯이 너희들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주어지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뭘까요? 다른 거 다 놔놓고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40절까지 읽었잖아요. 41절 이후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니까,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지막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섬기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의 삶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섬김으로써 그분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는 고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고난 없이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 일부에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오늘 강구회처럼 주차장의 노면에 보면은 분홍색으로 이게 뭡니까, 색칠이 되어 있죠. 제가 보니까 김대호 목사님이 이틀 동안 페인트 사와가지고 이틀 동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가 페이해가면서 해도 되는 일인데, 본인이 요즘 김대호 목사님이 막 그냥 뭐 교회 이것저것 혼자서 다 해. 그냥 누구 페이해가 해도 될 일을 그냥 본인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참 올해 좀 남겠다. 좀 남는 게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땀 흘림 없이 여러분 섬기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섬길 때에는 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섬김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직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고난 없이 섬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를 때 그 섬김이 가치가 있습니다.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없이 우리를 구원했다. 물론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게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도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영적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 후에 얻는 영광에 대해서 암시해 주십니다. 40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보세요. 오른쪽 왼쪽에 앉는 그 일, 이 영광이잖아요. 이건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섬겼고 그것 때문에 고난까지 받았다면 그 섬김과 고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우리가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고난 저편에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런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순교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영광 때문입니다. 고난 저편에 있는 하늘의 영광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희생을 아시고 내 섬김을 알아주시고 내 믿음의 순수한 동기를 그분이 아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의 저편에서 하늘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의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고난 저편에 있는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래도 그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내 힘으로 그 길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 야고보 요한, 세상 영광을 구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마침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보세요. 야고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이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삽니다. 95세를 제일 오래 삽니다.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죠? 한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난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후회 없이 살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의 생애,
우리 모두는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은 우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해도 후회 없이 살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